오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과 사실은 오늘 말씀은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자와 용이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지 이미 계시록 12장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상고해봤죠. 그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 여자의 후손들은 바로 그 여자로부터 잉태된, 그래서 낳게 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 대한 부분은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여자를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해를 덧입고 있고 또 달과 12별의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광명체를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설명했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 구약의 교회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12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다.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12장은 그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모든 구약부터 예수님의 어떤 이 땅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한 구속의 완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하늘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빛 가운데 있었는데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라고 하죠. 그리고 13절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늘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죠. 이것을 이미 계시록 2장 3장에 이 땅의 교회, 그죠? 우리죠. 이 땅의 7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박해받고 있고 고난당하며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꼭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가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연약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게 계시록 4장 5장이죠.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고의 경배와 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에 연합하여 우리는 지금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에 소속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늘에 소속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죠? 박해받고 또 사단의 공격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그 위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우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겠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 또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복음을 들고 복음의 빛이요 향기요 편지요 또 소금처럼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어요. 자, 지금 한번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여자가 서 있고요, 한쪽엔 용이 서 있는데, 이제는 이 용은 금방이라도 여자에게 달려들어서 여자를 파괴하려고 하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뜻을 품고 있죠. 그러나 이 여자 또한, 이게 말은 여자지만 사실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여자 또한 그 용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싸우려고 지금 전투를 준비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용은 이제 드디어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뿔이 뭘까? 왕관은 뭘까?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죠? 힘을 상징하고요.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수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며 그리고 탁월한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는 것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 10 왕관은 바로 10 왕들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권세를 취하여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나중에 보면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으로 가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그렇게 짝이 되어 바벨론의 그 덕을 보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과 상인들과 또 선원들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를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백마 탄 자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그 짐승에는 이름들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러우며 진실되게 승리한 자,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한 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죠. 짐승들은 10 왕관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많은 관들, 셀 수 없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을 누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짐승이 자신이 10 왕관을 쓰고 있고 자신이 꼭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꼭 승리자인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또 이름 쓴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죠? 재림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고 계심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그 반대로 이 짐승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취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어찌하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의 이 짐승에 대한 이미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나왔던 내용들을 이 13장에서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그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같이 상고해 볼게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였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죠?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나오는 게 동일하죠. 그리고 그 바다는 무엇인지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설명이 되었어요. 바다와 땅은 바로 사탄이 거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곳이 바로 바다와 땅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바다에서 큰 내짐승이 일어났는데 4절을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 같은 거요. 근데 그 사자 같은 그 짐승에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하다는 얘기죠.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는 건 인격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죠. 5절 다른 짐승은 곧 둘째 짐승인데 곰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요.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에 이 사이로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곳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중에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은 제국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온 그 짐승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또 두 번째 짐승인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표범은 헬라를, 그리고 마지막 이름도 뭐라고 지을 수 없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10뿔이 있고 뭐 이런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그 신상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설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묘사가 그대로 계시록 13장에 채용되고 있는데 한번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서 표범과 곰과 사자.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뭐죠? 어떤 짐승으로 묘사할 수도 없는 짐승인데 뿔이 있고 막 그랬죠. 그래서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13장 1절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네 번째 짐승임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니엘서에는
사자와 곰과 표범과 굉장히 무섭게 생긴 짐승이 각각 제국들을 형성해요. 그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그런데 여기는 다른 짐승이 아니라 한 짐승에 같이 융합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이 말하는 건 역사 속에서 진행됐던 모든 제국들, 그 제국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백성들입니다. 나라들이죠. 권세자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제국들이 지금 한 짐승에게 다 융합되어 있는 모습은 바로 그 모든 제국들이 사실은 이 짐승에게서 힘과 권세를 받아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는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바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조롱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바로 이 짐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신앙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것을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12장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 용은 자신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물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에게서 그 여자를 떨어뜨리고 여자를 떠내보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를 돕고 함께 계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계시록의 이런 심상들은 사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어떤 큰 흐름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74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74편 13절입니다. 시편 74편 13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자, 지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여진 그 사실은 뭐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애굽의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예로 다시 잡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는 그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애굽 군대가, 애굽 파라오가 거기서 수장당합니다. 심판당한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물 가운데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쉈다라고 말하죠. 즉 애굽의 파라오가 죽은 것이 바로 리오야단과 용, 그 짐승이, 바다에 있는 그 짐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부서진 것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다라고 하는 그 모형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가 거기서 수장당하고 심판당한 거,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 또 헬라가 로마에서 부서지는 거, 그리고 그 로마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부서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세상 나라가 뜨인 돌, 그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그 모든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의 나라를 부서뜨리는 것으로 결론이 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은 끊임없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거기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모든 어떤 구약의 역사들이 바로 이 한 장면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과 나중에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1세기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실제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요. 또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쩌든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되고 질병과 문둥병과 또 여러 가지 죽음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 사람들,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바깥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카타코님이라고 하는 그 동굴로 끌고 들어가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어린이 무덤이 질비한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냐는 거죠.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모든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그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그 큰 권세가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지만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그 홍해에서 수장을 당했듯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듯 또 이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 이 모든 세상 나라,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한순간 무너뜨려주마. 이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겐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줄 필요도 없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하고 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건 작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시대 가운데 동일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야 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 양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실체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내 남편이며 내 친구들이며 내 부모이며 내 어떤 세상의 국가이며 또 세상의 종교이며 이단들이며 그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양상이 뭔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내려가게 하고 복음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그 사단에 대한 대적과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복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 때 계시록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게 되어지죠. 12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자, 12장 9절부터 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들이 이미 쫓겨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그 어떤 상황 속이든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하게 하실 것이고 또 죄와 싸우게 하실 것이며 내 몸을 복종시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큰 능력과 큰 권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그 영적인 실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며 또 수많은 시험들과 또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큰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지혜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